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이제 내일부터 드디어 밥을 먹는 날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입력된 가장 큰 본능, 그 본능을 절제하지 못해서 에덴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인류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일 동안 그 가장 큰 본능, 식욕을 절제하면서 이렇게 승리하신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것을 이겼으니 그 다음 걱정할 것이 없을 거예요. 간단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번 짧은 한 주간의 프로그램이 아담이 넘어진 곳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것을 실험했고 확인하는 한 주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모든 것 절제하면서 부절제함으로 잃어버린 에덴까지 우리 꼭 살아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서 찾아옵니다. 거의 모든 질병의 70-80% 이상이 생활 습관병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고치면은 생활 습관병인 고혈압, 당뇨병,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가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떤 종류의 질병들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질병도 있지 않습니까? 한 15%, 20% 정도는 유전과 관계된 질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은 방법이 없을까? 최첨단 의학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본태성 고혈압이든지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든지 우리들의 생활 습관을 에덴의 생활 습관으로 고칠 때에 컨트롤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제가 사춘기가 됐어요. 이제 목소리가 아버지 목소리 비슷하게 변할 때가 됐는데, 그 시골에 가로등도 없고 깜깜한 밤길을 걸어갈 때 저쪽에서 누군가가 오는 것 같은 인기척이 느껴지면은 많은 분들은 헛기침을 하면서 나 여기 있다라고 표시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제가 누가 오는 것 같아서 헛기침을 했더니 저쪽에서 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냐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어떤 헛기침을 하는지 귀담아 들어본 적도 없고 그걸 흉내내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헛기침이 100% 닮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팔자걸음이 똑같은 사람도 있고 성격까지, 물려받은 고혈압까지, 당뇨병까지, 또 이 골다공증까지, 사실 거의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유전과 연결되어 물려받은 것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손 목사님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아들을 보는데 목사님 보는 줄 알았어요. 네? 유전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질병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백투에덴이 어떤 소망을 주는지, 그리고 자자손손 나에게까지 물려받은 어떤 잘못된 유전적인 성격들, 유전적인 또 질병들, 이것을 잘만 하면은 내 당대의 스위치를 끌 수도 있고, 그리고 내 후대에는 그 물려받은 여러 가지 잘못된 그 질병들을 딱 끊어버리고 내 후대에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족보를 보니까 중시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족보를 살펴보니까 제주도 삼성혈에서 양을라님이라고 하는 시조가 있었고, 쭉 내려오다가 이제 중시조라고 하는 것은
시조 이후에 많은 후손들이 이제 태어나다가 정말 굉장한 일을 하면서 중간 시조로 추대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양우량이라고 하는 중시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용성군파 이런 파로 나누어지는데, 어쩌면 우리가 건강도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계속 물려받은 유전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모르지만, 당대에 백죄된의 생활 습관을 실천할 때에 물려받은 유전자는 어찌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후성 유전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 유전자 스위치를 우리가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유전학적인 질병과 여러 가지 운명들 그냥 물려받았으니 계속 물려주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이 모든 유전자의 스위치를 키면서 다시 에덴에 들어갈 만한 건강, 에덴에 들어갈 만한 성품을 우리가 가슴속에 또 담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유전학적 질병과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판문점에서 찍은 한 장의 사진입니다. 제가 카투샤로 여기 DMZ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장면을 자주 봐요. 키가 제일 큰 사람은 미국에서 온 미군이고, 가운데는 누구일 것 같아요? 북한에서 온 북한 군인이에요. 또 오른쪽은 누굴까요? 카투샤예요. 키가 다른데 미군과 한국의 카투샤의 그 차이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유전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노력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유전적으로 유전자가 달라요. 그래서 유전적인 차이라고 쉽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북한군이라고 한국군인은 70년 전만 해도 똑같았어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키가 많이 차이가 날까? 이것은 물려받은 유전자는 같을지라도 태어난 이후에 환경이 다르고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고 켜지면서 나타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에피지네틱 디퍼런스, 후성, 태어남 이후에 뭔가 유전자 차원에서 이루어진 그 차이점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때로는 후생 유전학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태어난 이후의 생활 습관 때문에 물려받은 유전자는 똑같을지라도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고 키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물려받은 유전자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나쁜 것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당대에 내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 스위치를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다라고 하는 후성 유전학을 오늘 잠깐 살펴보면서 내 당대에 그 잘못된 죄악의 성향을 가진 유전자도 스위치를 꺼버리고, 내 당대에 물려받은 본태성 고혈압 유전자의 스위치도 꺼버리면서 내 후대에는 더 이상 그것을 물려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유전학적인 중시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엄마 유전자의 반절을 가지고 있는 난자를 향해서 또 한 번 사정할 때마다 2억 내지 5억 마리가 쏟아져 나오는 여자의 난자를 향해서 남자의 정자가 이제 달려가는데, 난자 입장에서는 수억 마리가 날라오지만 어떤 정자를 가지고 이세를 만들고 싶을까요? 건강하고 똑똑한 정자를 선택하고 싶겠죠. 그래서
그냥 아무나 맞이하는 게 아니고 경쟁을 시킵니다. 수억 마리가 동시에 출발을 했지만 그 중에서 제일 건강한 정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하여튼 빨리 달려온 애가 좀 건강할 거 아니겠습니까? 힘만 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전략도 좋아야 돼. 머리도 좋아야 돼.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1등으로 달려오는 정자가 남자 몸으로 머리를 딱 디밀자마자 2등도 없어요. 아직 꼬리도 들어올 시간을 주지 않고 셔터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꼬리가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 정자의 미토콘드리아는 꼬리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들어올 시간도 없이 핵 속에 있는 정자의 DNA, 머리만 들어오면 셔터를 내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난자 속에 있는 엄마 유전자의 반절 23쌍이 아니고 23개의 이 염색체와 아빠에게서 온 이 정자, 바로 23쌍의 유전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와 함께 랑데뷰를 합니다. 그런데 얘가 자라려면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런데 남자건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지 못했고 수정란 속에 있는 이 세포가 분열하고 성장을 하려면 ATP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수정란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누구 걸까요? 남자 건 없어요. 누구 거예요 그러면? 남자 속에 들어있던 100% 여자 겁니다. 우리 세포 속의 유전자는 두 종류예요. 핵 속에 있는 유전자가 있고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가 두 개로 복사가 되고 두 개가 4개, 8개, 16개 계속 배수 분열을 하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결국은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모든 세포는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어떻게 분열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드디어 엄마 거 반절, 아빠 거 반절의 유전자로 이루어진 핵이 만들어졌고 그 수정란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세포 전체 무게의 4분의 1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미토콘드리아에도 유전자가 있는데 이건 100% 엄마 거예요. 드디어 복사를 하는데 어떻게 복사를 하는가 하고 보니까 그 유전자는 실 2가닥이 비비비비 꼬여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볼 때 염색 물감을 뿌리면은 염색이 잘 된다 그래서 염색 실사자 써서 사라, 염색사라고 불러요. 그런 물체다 그래서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냥 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2가닥의 실 사이에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지 유전자 정보를 가진 물질들이 붙어 있는데 크게 4가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요. 기역자에다가 아자를 붙이면 가가 되고 기역자에다가 어자를 붙이면 너가 되듯이 4개의 철자를 가지고 어떤 글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나를 만드는 설계도가 여기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4개인데 그것도 법칙이 있습니다. 시토신이라고 하는 유전자 염기가 있으면 그 맞은편 실에는 아무나 달라붙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구가 딱 맞는 것은 구아닌밖에 없어요. 시토신 앞에는 언제나 누가 서 있다고요? 구아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서 있습니다. 또 아데닌이라고 하는 물질 앞에는 티민이라고 하는 물질만 볼트와 너트처럼 맞아요. 이 4가지가 어떤 염색체의 어떤 부위에서 어떤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노랑머리를 가질지 검정머리를 가질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려면은
두 가닥의 실이 풀어져야 돼요. 쭉 풀어져서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저쪽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시토신 반쪽만 있지만 그 맞은편에는 다른 물질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누구만 달라붙을 수 있어요? 바로 구한인만 달라붙어요. 아데닌 앞에는 티민이 달라붙어. 이 물질들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얼마든지 있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처음과 똑같은 것이 하나 복사가 되게 되어 있고, 저 반대쪽에는 구한인이 붙어 있으니까 뭐가 날라올 수 있어요? 시토신이 날라옵니다. 티민 앞에는 아데닌이 날라와요. 이렇게 처음과 똑같은 것이 두 개가 되고, 이걸 세포막으로 딱 이쪽 하나 보따리 싸고 이쪽 하나 보따리 싸면은 처음과 똑같은 세포가 몇 개가 돼요? 두 개가 됩니다. 이 두 개가 각자 또 이렇게 나누어지면 몇 개가 돼요? 4개, 8개, 16개 이렇게 배수 분열을 하다가 한 30조 개 정도 분열이 되면은 나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포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결국은 첫 번째 수정란에서 복사하고 복사했으니까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세포는 어떤 세포라도 유전자의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아이를 엄마 아빠가 이제 낳았어요. 그 아이가 아직 돌도 지나지 않았는데 밤에 막 열이 나면서 잠을 못 잡니다. 그날 밤에 엄마가 밤을 새야 될까요? 아빠가 밤을 새야 될까요? 아빠가 새야 돼요? 누가 새야 될까요? 이거 가지고 첫 번째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이 많아. 눈치 없는 남편은 맨날 잠만 자. 그럼 부인이 뭐라고 그래? 나 혼자 만들었느냐? 왜 불공평하냐? 근데 제가 유전학적으로 볼 때는 엄마가 밤을 새야 됩니다. 왜? 모든 질병은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병이 들었으면 유전학적으로는 누구 책임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까? 엄마 책임이 더 많아. 세포 핵은 반반일진 모르지만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잘못돼도 병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강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엄마만 밤샘 해야 돼? 하고 또 속상해할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 보너스를 드릴게요. 아기가 딱 태어나면 성은 누구 거 붙여야만 합리적입니까? 제가 볼 때는 엄마 성을 붙여야 된다고 봐요. 모든 부족들이 옛날에는 모계 사회였습니다. 엄마 성을 붙였어요. 나중에 남자들이 힘 좀 세다고 자기 성 다 붙였는데, 사실은 유전 검사를 하기 이전의 세상에서도 둘 사이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100% 엄마 자식일 가능성은 봤으니까 검사 안 해봐도 이건 100% 엄마에게서 났으면 엄마 유전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빠하고 아무 관계도 없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냥 공갈 성씨를 붙이고 사는 거야. 엄마 성씨를 붙이면 100% 맞아요. 엄마 성씨를 붙이면 유전학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어떤 사람이라도 아빠 성을 붙이면 한 세대 한 세대 지나갈 때마다 처음에 아들은 50% 아빠 성 닮은 유전자가 있고 한 세대 지나면 25%밖에 닮지 않았어요. 그러나 엄마 성을 붙이면 몇천 대를 지나가도 그 중에 50%는 언제나 엄마 걸 담고 있다는 거예요.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 내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을까 하고 다 계산을 해보니까 아데닌은 뭐라고 쓰면 제일 간단하게 쓸 수 있겠어요? A자로 쓰고, 구한인은 뭐라고 쓰면 제일 간단해요? G자로 쓰고, 그렇게 가장 간단하게 써도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그 유전자 정보가 1000페이지짜리 두꺼운 백과사전 1000권에 기록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머리카락 세포나 손톱 세포나
똑같은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머리카락과 손톱은 유전자가 똑같은데도 다를까? 그 이유는 똑같은 유전자가 들어있어도 손톱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유전자만 스위치가 켜지고 나머지가 꺼지면 손톱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머리카락 부위에 있는 세포는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유전자는 스위치가 켜지고 나머지가 꺼지면 머리카락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았을지라도, 물론 그 물려받은 유전학도 중요하지만 물려받은 그 유전자를 태어난 이후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공기를 마시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질 수도 있고 켜질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후성 유전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려받았는데 아빠의 고혈압을 유전자를 보니까 딱 물려받았어요. 본래 태어날 때부터 고혈압이다.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불러요. 태어나서 내가 잘못 먹어서 생기는 고혈압도 있지만 본태성 고혈압도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그러나 후성 유전학 연구 결과를 보니까 여기 고혈압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메틸기, 탄소 하나와 수소 3개가 붙어 있는 메틸기가 이 4개 중에서 꼭 시토신에 달라붙는다는 것까지 밝혀졌어요. 여기에 메틸기가 달라붙으면은 고혈압 만들어라 라는 유전자를 물려받았을지라도 이 유전자 스위치 꺼라 하는 신호입니다. 아무리 물려받았어도 이 메틸기가 달라붙을 수 있는 음식을 먹는 습관을 가지면, 메틸기가 시토신에 달라붙어서 고혈압 유전자 물려받았지만 스위치가 꺼졌기 때문에 150살 살 때까지도 고혈압과를 상관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딱 태어나자마자 검사를 했더니 엄마도 유방암인데 딸도 유방암 유전자가 들어있대. 얼마나 좌절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사람에게 그 아비 때문에 그 질병이 생기도록 만들어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만약에 후성 유전학이 없고 일반 유전학만 있다고 하면, 내가 고혈압이 걸렸다라고 하면 누구 때문이에요? 아빠 때문이고, 아빠는 할아버지 때문이고, 올라가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아담 만든 하나님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리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권을 주셨고, 내가 결정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결과는 내가 결정한 탓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후성 유전학이 2000년도부터 드디어 학계에 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후성 유전학을 잘 예방과 치료 방법으로 사용을 하면 지금까지 거의 손을 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질병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전립선 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다 치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쪽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존 맥클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단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아버지도 큰아버지도 아버지도 40대를 넘지 못하고 일찍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맥클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동생과 함께 우리는 단명 유전자를 물려받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보다는 더 살도록 하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드디어 46세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나이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아버지 나이를 넘었다. 좋아했는데 그 다음에 아랫배가 이상해. 병원을 갔더니 전립선암 3기 말이래.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 당시 이 클린턴 대통령 자문 의사로 유명한
딘 오니시 박사를 찾아갔더니 지금까지 밝혀진 의학으로는 잘라내든지 방사선으로 지지든지 아니면 항암제로 좀 죽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예후가 좋지는 않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후성유전학적으로 치료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분의 방법대로 치료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백투에덴 프로그램 비슷하게 했어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채소를 잘라가지고 먹으라고 채식요리법을 권했고,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 운동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3개월 만에 전립선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 해서 전 세계적으로 매스컴에 엄청나게 많은 이분의 소식이 올라왔는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까? 예. 한 요가 교실. 참가자는 조금만 모두 줄여주세요. 암에 걸렸던 남성들이다. 이 중 잭 맥클로시는 전립선 암을 이겨내고 유전자를 바꿔서 화제가 됐다. The study found that an extremely low-fat diet can actually alter some of our genes, including the ones that cause cancer. When Jack 미국 was 남성들에겐 diagnosed 전립선 암이 제일 6 years ago, 무섭다. it was a devastating blow. 매일 100여 명이 이 암으로 사망한다. 그런 암을 고치고 유전자를 바꿨다는 얘기인데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제작진을 만난 잭은 먼저 가족의 내력부터 설명했다. This is my parents and 이분의 me. Probably I was about 4 years old then. 유복한 유명한 가정입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결혼할 때 아버지가 신문에도 이렇게 등장할 정도의 그런 유복한 가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다 일찍 죽는 것입니다. We have a history of heart disease in my family. My 자기 father 아버지는 died when he was 45 of a heart 45세 attack. 때 His father, my 심장마비로 grandfather, 돌아가셨어요. died when he was 46. 할아버지는 46세 때, My father's only 큰아버지는 brother 50세에 died when he was 돌아가셨어요. 50 of a heart attack. So my brother and I, 그래서 he's 3.5 이 years 존 younger than I 맥클로는 자기 am, 동생과 함께 promised each other and ourselves 우리는 that we weren't going to 있어도 die in our 40대 40s 죽지 of heart 말자. attack. 제발 40대만 넘기자. 그렇게 다짐을 공포와 안도가 오가는 시간들을 지나 잭은 다행히도 가문의 한계를 순조롭게 드디어 넘길 수 있었다. 46세 생일을 건강하게 You know, when I 맞이했습니다. had my 46th birthday, that was a big 얼마나 event for me 기뻤을까? because that was the birthday my father didn't have. 그러나 유전자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운명은 끈질겼다. 전립선 암이 기어이 찾아왔다. 전립선 암을 선고받으면 사람들은 보통 절제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잭은 수술실 대신 부엌으로 향했다. 좋아하던 햄버거와 고기를 끊고 채소 위주의 균형 잡힌 자연 식단으로 식생활을 확 바꿨다. 모두들 무모하다 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잭의 몸에서 암세포가 사라졌고 유전자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My prostate cancer has, I'm 3개월 not willing 만에 to say that that I'm cured, 수술을 하지 않았고 but they can't find the 방사선 cancer. 치료를 안 했는데도 It's not detectable. It's 전립선암이 undetectable anymore. 완전히 사라졌어요. Nobody thought that genetic expression could be changed without medication or, you know, some strong intervention medically. And they didn't think that it would happen that quickly, within 90 days. 잭의 선택엔 전문가가 함께했다. 저명한 예방의학 전문의인 딘 오니시 박사. 미 대통령의 건강을 챙기던 그는 암 환자들의 식단 변화가 가져오는 유전자 차원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점검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딘 오니시 박사는 in effect upregulating or turning on the disease-preventing genes 분명히 and 전립선 downregulating or 유전자를 turning 두고 off the 있었어요. genes that cause 그런데 prostate cancer, 식생활, breast cancer, 운동, diabetes, heart 습관을 disease, and other 바꿨더니 illnesses. 놀랍게도 잭뿐만 아니라 전립선 암을 다른 30명의 암 환자들도 유전자 모두 같은 변화를 500개가 보였다. 스위치가 꺼지고 쉽게 말해 켜지면서 전립선 암을 변화가 유발하는 나타났고 유전자가 더 이상 암은 활동하지 흔적도 못하도록 없이 했다는 사라졌다는 얘기다. 것입니다.
이게 후성 유전학으로 치료한 사례. 지금도 꾸준히 자연식단을 먹는 잭은 암도 재발하지 않고 건강도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한다. 이 유전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유전자 I was just 65 earlier this month. 물려받았을지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질병 발생 유전자는 스위치를 꺼지게 Right. I've got 2 질병 decades 치료 more than my father had. 유전자는 켜지게 하면서 So often 모든 people 것을 have what I 내 call genetic 인생 누가 nihilism. In other words, 책임지게 they say, 하나님이 oh, it's all in my 만들어놨다라고요. genes, there's nothing I can do about 내가 it, so why bother? 책임지고 만들어놨다. And so knowing that in 이래야 fact, 하나님께 your 영광을 genes are 돌릴 not 수 your 있을 fate, 것 they 아니겠습니까? can actually change my 어떤 lifestyle, I can 시간 change my 속에 genes, and the 놓여 answer is 있을지라도 yes. 우리가 잭은 유전의 운명을 만들어주신 극복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후성 유전학적으로 지금 내 유전자가 어떤 모습으로 물려받았을지라도 에덴 동산의 원래 유전자대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에덴 동산의 환경, 에덴 동산의 관계, 에덴 동산의 생활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 이 후성 유전학자들은 일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좋아지는 것 정도가 아니고 처음 창조될 때 에덴 동산의 행복, 에덴 동산의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하면은 백투 에덴이 정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백투 이든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굉장히 범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에덴의 환경대로 돌아가서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불치병입니다. 불가능합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상관없어요. 우리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분께서는 우리를 고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빌리프,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백투 에덴에서 A는 에덴 동산의 공기는 얼마나 신선하고 좋았을까요? 아직도 조금이라도 에덴 동산의 공기 비슷한 곳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곳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공기는 놀라운 치료제가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똑똑하다고 만들어낸 수많은 문명의 이기로부터 품어져 나오는 미세먼지들, 1급 발암 물질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백투 에덴에서 C, 컨티넌스, 부절제하면서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 컨티넌스, 절제하면서 되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백투 에덴에서 K, keeping the Sabbath. 인간은 일정 기간 일을 하고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호르몬의 크고 작은 리듬들, 이 모든 세포가 다 모아진 총체적인 리듬들, 하나님께서는 돌비에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7번째 날은 쉬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이 휴식의 리듬을 크고 작은 모든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면서 살아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기적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사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암이라고 하는 질병, 대부분은 휴식의 법칙을 어기고 너무 과로했기 때문에 찾아왔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 사이클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요. 서케셉탄스 리듬입니다. 또 서케디안 리듬, 24시간을 주기로 하는 리듬. 낮에는 활동하지만 캄캄한 밤에는 잠을 자도록 해놨는데 3시까지 잠을 안 자, 유튜브 보느라고. 딱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3배로 증가가 되고, 왜 그런지 수많은 메커니즘이 증명이 됐어요. 휴식의 법칙. 백투 에덴에서 이는 엑서사이즈. 요즘 잔뜩 보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거 먹는 데는 뭐 돈 없어서 못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먹은 것만큼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m만 가도 시동을 걸어. 그래서 비만을 비롯해서 고혈압, 당뇨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백투 에덴에서 D,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물질은 어떤 물질로 채워져 있을까요?
단백질, 물이 70%를 채우고 있습니다. 어떤 물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백투에덴에서 또 다른 이는 Enjoying the Sunshine, 태양계에서 가장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내는 물질은 어떤 물질일까요? 태양입니다. 너무 강력해서 아차 하면은 흑색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지만 잘 배워서 지혜롭게 즐길 정도로 사용을 하면 최고의 천연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치료제는 비타민 D로 나오는데 주사 맞고 알약 먹었을 때에 수많은 부작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햇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비타민 D는 무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적절한 수준까지 만들어져요. 이것이 자가 면역 질환을 만들어내는 TH 헬퍼 T 임파구, TH17 헬퍼 T 임파구, 얘가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과하게 활동을 하고 염증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얘를 억제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반대로 야 조금 억제하면서 가자. T regulated 조절 T 임파구는 또 네가 좀 활동 좀 해야 되겠어. 이걸 가장 적절한 수준으로 가장 강력하게 조절해 주는 것이 비타민 D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안 되지만 제대로 적당하게 햇볕을 활용할 때에 놀랍게 수많은 자가 면역 질환들이 치료되는 걸 저희 힐링센터에서 보고 있어요. Enjoying the Sunshine. 마지막으로 백투에덴에서 N은 Nutrition. 어떤 질병에 어떤 영향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예방이 되고 치료가 될까? 이렇게 통합적으로 모든 생활 습관을 에덴 동산의 것으로 바꾸게 될 때에 아무리 흐트러진 유전자를 물려받았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꺼야 될 유전자 꺼주고 켜져야 될 유전자 스위치 켜주면서 에덴의 건강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 어떤 유전자 스위치를 끄고 키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도대체 이 사람 세포의 유전자 스위치를 관리하는 자는 누구여야 될까? 자, 이 세포가 좀 분열할 필요가 있다. 피부 세포가 50개가 죽었다. 그러면 어디선가 찌지직 하고 신호가 옵니다. 야, 피부 세포 50개 만들어라. 그러면 그 신호를 라스 유전자가 받는다는 것도 밝혀졌고, 라스 유전자는 라스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그 라스 단백질이 유전자의 특정 부분을 딱 만지면은 드디어 피부 세포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50개가 만들어졌으면 또 P53 유전자가 만든 P53 단백질이 날아와서 됐어. 50개 만들었으니까 넌 쉬어라. 그 쉬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고 계속 분열하면은 피부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학은 지금 내 몸에서 적혈구가 몇 개 만들어져야 될까? 찌지직 하고 어디선가 신호가 온다 그러는데, 그게 어디서 오는지는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메커니즘이 다 증명이 됐는데, 내가 더 만들어지면 머리카락이 5개 빠졌는데 10개 만들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털북숭이, 원숭이가 될 거예요. 5개 빠졌는데 3개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대머리가 될 거예요. 적혈구가 3,000개가 죽었는데 5,000개를 만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무언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 세포를 분열해라, 멈춰라, 이 유전자 스위치를 관리하는 자가 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자기 머리카락 몇 개 빠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오늘? 자기 머리카락 몇 개 빠졌는지도 모르면 적혈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내가 내 유전자 몇 개 분열하라고 신호를 내릴 수 있는 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유전자 스위치를 관리하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여야 될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3세 2마리를 1아시리온으로
1아시리온으로 샀다 그랬습니다. 그럼 2아시리온 주면 몇 마리를 사야 돼요? 산수가 잘 안 돼요? 4마리. 그런데 같은 성경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에 아시리온 2를 줬더니 참새 5마리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한 마리는 뭡니까? 덤입니다. 개평이에요. 가치가 없어. 참새 그 자체도 별로 가치가 없는데 거기다 덤으로 한 마리 팔려온,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참새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그 보잘것없는 개평으로 가치도 매길 수 없는 그 참새조차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잠자는 사이에 빠졌어도 그분은 다 알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유전자 스위치를 관리하는 분으로 좀 믿고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 가지 질병 유전자, 나쁜 그 어떤 속성의 품성들, 그러니까 다 아담 할아버지한테 책임을 전가시킬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내 당대에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곳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합동공작을 펼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물려받은 유전자들 중에서 좋은 유전자, 몇천 년 동안 잠자고 있는 유전자 스위치 켜서 깨어나게 할 수 있고, 또 질병을 만드는 모든 유전자 스위치 꺼버리면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 메터드라고 하는 이 저널 2021년 3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물려받은 유전자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또 작동하도록 스위치를 끄고 키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지금까지 발견됐다라고 여기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히스톤이라고 하는 실타래처럼 생긴 단백질을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너무 나쁜 게 많이 모여 있네. 그러면 그 실타래에다가 돌돌돌돌 말아버리면 있는데도 없어. 아무도 몰라. 이런 메커니즘이 발견이 됐고, 또 이게 어떻게 또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대더라 하면서 나쁜 줄 알면서 계속 먹었더니 풀어졌어. 그러다가도 백퇴된 세미나에 와서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오늘부터라도 에덴의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결심하면 넌 늦었어. 가. 하나님 그러십니까? 그때는 여기 이미 펼쳐져서 유방암하고 작동이 되는데도 그 자리에 CH3라고 하는 메틸기가 딱 그 음식과 함께 달라붙어요. 그러면 입는데 스위치가 꺼지라는 신호가 돼서 죽을 때까지 유방암과 상관없이 살게 또 해놨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는 그렇게 안 먹을 거야. 그런데 끝나고 가면서 오늘까지만 먹자 하고 또 먹어버린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시 스위치가 켜지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요 핵 속에 있는 DNA 차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얘가 이제 카피가 돼요. RNA로. 그래서 세포 이 설계사 사무실에서 벗어나 저쪽 공사 현장 세포질까지 이 설계도가 전달이 됩니다. 이게 이제 리보솜이 해석을 해주기만 하면은 그 내용대로 어떤 아미노산, 두 번째 어떤 아미노산, 어떤 벽돌 딱 쌓아놓기만 하면은 유방암이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어떻게 또 다시 백퇴대에 와서 들어보니까 이제는 내가 진짜 깨달았다. 다시는 그런 잘못 저지르지 않겠다.
그건 너무 늦은 건가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셔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방암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설계도 해석해 주지 마라. 비암호화를 시키면서 여전히 건강하게 해주는 메커니즘이 지금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 암 유전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늦었어도 지금이라도 이 유전자 스위치를 관리하시는 예수님에게 돌아가기만 하면은 후성 유전학적인 메커니즘으로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무리 조상으로부터 유방암 유전자를 물려받았을지라도 안젤리나 졸리처럼 그냥 멀쩡한 양쪽 유방 다 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예수님에게 돌아가 에덴의 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암 유전자, 질병 유전자를 히스톤 단백질 실타래에 돌돌돌 감아버리는 현상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게 있었던지 없었던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아이를 홀트 아동복지사에 맡겼습니다. 양자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두 사람을 다 데리고 가기는 어려워. 그래, 하나는 호주로 입양을 갔고 하나는 미국으로 입양을 갔어요. 이런 일란성 쌍둥 아이들만 70명 모아가지고 연구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유방암 환자였고 그 일란성 쌍둥이도 조사를 해보니까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입양한 아이는 엄마 아빠가 햄버거를 좋아해. 그래서 나이 들어서 딱 보니까 유방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으로 입양을 간 아이는 엄마 아빠가 채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아이도 채식을 하면서 자랐어요. 분명히 100% 똑같은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아이는 100살 먹을 때까지 유방암이 안 걸려. 왜 그런가 보니까 유방암 유전자가 없어졌냐? 있어요. 그런데 히스톤 단백질에 유방암 유전자가 있는 부분이 돌돌돌돌 말아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 유전자를 물려받았어도 히스톤 실타래에 감아 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둥그렇게 지금 실타래처럼 생겼죠. 히스톤 단백질입니다. 그 부위에 메틸기가 달라붙으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나쁜 유전자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다가 지금 얘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에덴스러우냐. 그러니 에덴의 모습대로 좀 다듬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는 돌돌돌 말아버려라. 말아버리게 되고, 그런데도 좋다고 하는 것을 들었지만 난 그냥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니까 먹다가 그냥 굵고 짧게 살란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 메틸기가 떨어지고 거기에 아세틸기가 달라붙더라는 거예요. 실타래에서 풀어집니다. 그 유전자에 기록된 대로 유방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육적으로도 건강한 음식을 먹을 때에 이렇게 질병 유전자를 물려받았어도 이 히스톤 단백질에 돌돌돌 말아버리기만 하면은 여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들이 왜 이렇게 다르냐? 요 후성 유전학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메틸기가 달라붙으면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유방암 유전자만 물려받은 게 아닙니다. 죄의 성향도 우리는 물려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멸망당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잘못해서 죄의 성향이 유전자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유전이 되어 있어요. 이제 첫째 아이가 태어났고 3년 뒤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가 저쪽으로 나가면은 언니가 동생 눈을 찌르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게 착하게 태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 가만히 보면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기가 더 쉽게 죄의 성향이 유전자에 물려받아진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영적인 히스톤 단백질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죄의 성향을 둘째 아담 영적인 히스톤 단백질로 오신 분에게 칭칭 감아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성향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여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그 뒤로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이후로 계속 죄의 성향이 유전자로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만 보니까 누구 후손이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 바로 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었던 그 히스톤 단백질과 같은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 동아줄, 모든 죄의 성향의 유전자 동아줄 언제든지 받아주신다 약속하셨으니 돌돌돌 칭칭 감아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셔서 그 죄와 상관없이 정말 주님의 성품 점점점 닮아가면서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까지 새 에덴까지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실타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함께 합니다. 그러나 내 선택의 자유를, 매틀기를 가지고 주님하고 손을 벌리기만 하면은 내 모든 죄, 어떤 죄라 할지라도 그 매틀기와 같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칭칭칭 감아버려질 것이고, 그러나 아세틀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주먹 믿는다, 뭐 예수 같은 게 뭐가 필요해, 그러면 그 죄의 유전자는 실타래에서 다 감길 수 없고 풀어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명기 24장 16절에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며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유전자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절대로 그 아비가 물려진 유전자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영적인 실타래,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거 내가 짊어지고 갈게. 그러나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계시는 분은 없는지, 이제는 문을 딱 열고 예수님 하고 그분을, 그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의 영적인 실타래로 꼭 부둥켜 안고 주인으로 영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도 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죄악의 유전자 실타래 짊어져 주시는 어린 양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영적인 히스톤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흠 많고 죄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그 실타래에 모든 죄악의 동아줄 칭칭 감아버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품성을 닮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특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LA에서 이 디톡스 힐링 캠프를 한 20년 전에 할 때입니다. 다니엘 최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10년 동안 TV 방송, 또 위성 TV 방송, 그리고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영과 육의 원리를 매치시키면서 매주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프리웨이를 타고 가다가 끝날 때쯤에서 제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분은 당뇨병인데 44살이지만 당뇨병을 벌써 20년 동안 가지고 있는 환자입니다. 뭐 주사약 다 맞아도 500 이하로 혈당이 떨어지지 않아요. 합병증이 이미 진행이 돼서 신장도 문제가 있어서 이미 옆구리에서 통증도 느껴지고 발가락 하나는 썩어 들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한쪽 발이 잘 안 펴져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당뇨병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신 걸 봤어요. 그냥 당뇨병도 불치병이라는데 이건 무슨 당뇨병이에요? 유전성 당뇨병이야. 이분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냥 당뇨병도 당뇨병 학회에서는 불치병이다. 죽을 때까지 당뇨병 약 먹으면서 몇 시간 혈당 낮춰주고 하면서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난 유전적인 당뇨병이다. 포기하고 굵고 짧게 살자. 그냥 막 먹은 거야. 어차피 뭐 치료 안 되는데. 그랬더니 합병증이 더 빨리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제 목소리를 얼핏 들었는데 당뇨병은 손바닥을 엎었다 젖혔다 하는 것처럼 치료가 가능하다. 빈말이라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무슨 헛소리를 하나 하고 조금 귀담아 들었더니 왜 그런지 최첨단 의학 논문들을 가지고 메커니즘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화번호를 못 적었네. 그런데 일주일 뒤에 또 퇴근을 하는데 제 목소리가 나오길래 아예 갓길로 됐어요.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이제 뭐만 나오길 기다려요? 전화번호만 기다리는 거야. 전화번호를 적어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 얘기 쭉 하는데 벌써 눈이 잘 안 보인대. 흐리흐리해서 안과병원을 갔더니 혈당을 딱 보고서는 이건 가서 당뇨부터 먼저 고치고 하라. 치료를 안 해주더래요. 이분이 막 얼마나 화가 났는지 눈 아파서 안과 왔는데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나왔대요. 그런데 이분이 자세히 얘기를 듣더니 이 프로그램을 참여했습니다. 당뇨는 식이요법만 가지고는 제 경험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해요. 왜? 하나도 안 먹어도 300 이하 안 떨어져. 이분은 어떡하겠어요? 식이요법 그 이상 얼마나 더 잘해. 운동요법을 잘 적용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은 이 포도당을 태우는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한 달만 하면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2배로 늡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운동을 1시간짜리를 해라. 더 하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손해를 본다. 그리고 또 다른 시간 안에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혈당을 재가지고 100보다 높이 나오면은 1시간짜리 한번 첫날 걷게 했더니 디톡스 하면서 1시간 걸으니까 500에서 혈당이 300으로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운동이 해줘야 된다. 100이 될 때까지 1시간짜리를 다른 시간에 더해라. 이분은 얼마나 지독한지 6번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혈당이 100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면 이상합니다. 걸으면 포도당이 태워져야 되는 것이고 혈관엔 포도당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6시간이나 운동을 하고 사느냐. 이분은 그대로 했어요. 얼마나 절박한지. 그러나 딱 한 달 지나면 연구 결과를 봐도 미토콘드리아가 2배로 늘어나요. 태우는 아구니가 2배로 늘어났으니까 한 달 지나면 6시간이 아니고 1시간짜리 3번 운동을 했는데 정상이 잡혀요. 주사를 맞으면서 혈당이 조절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 스스로 어쨌든 혈당을 조절을 해줬더니 몸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주사를 맞아서 혈당 조절을 했을 때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여전히 합병증 진행되는 것을 보는데 하여튼 자기 스스로 조절을 했을 때는 합병증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 하면은 미토콘드리아의 질까지 좋아져요. 나중에는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만 운동을 했는데도 주사약 다 끊고 혈당이 정상이 되면서 3개월 정도 되니까 약 다 끊고 혈당도 정상, 혈압도 정상, 신장도 놀랍게 통증이 사라져, 눈도 안개 거친 것처럼 맑아져 깨끗이 좋아지는 것을 봤어요.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았을지라도 먼저 이해하시고 또 그 영적인 실타래 꽉 잡으시고 그분이 성경 66권 여기저기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그 유전자 완전히 돌돌돌 감겨져 버리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번째, 듣긴 들었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좀 실컷 먹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그렇게 할 거다. 실타래에서 물려받은 유전자가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어느 날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듣고 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여기 올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안 오고 계속 오늘도 뷔페집 가서 개만 10마리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뒤늦게 여기 저장된 강의라도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 내가 이제 식생활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히스톤 실타래에서 비록 풀어져서 그 유전자가 작동하기 시작했을지라도 어느 정도 질병이 시작이 되었을지라도 메틸기가 그 유전자에 달라붙어서 스위치를 꺼주는 메커니즘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자, 아무리 그 유전자 스위치가 작동을 했을지라도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에덴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03년 11월 달에 듀크 대학의 랜디 지리틀 박사님이 이 후성 유전학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뒤로 엄청난 논문이 이쪽으로 많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해요. 여기 구아노라고 하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구아노 쥐는 털 색깔이 노란색을 만들어내라 하는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노란색 털을 가진 쥐는 비만 유전자를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뚱뚱해요.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병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갈색 털을 가진 쥐는 비만이 좀 날씬하고 고혈압, 당뇨도 훨씬 적었어요.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면 뚱뚱하고 노란색 털을 가진 이 쥐로부터 세포를 여러 개를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에서 핵만 뽑아냈어요. 이 핵에는 노란색 털 유전자와 또 무슨 유전자가 들어있을까요? 비만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암컷 쥐로부터 난자를 여러 개 모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있는 핵은 통째로 빼버리고 요 노란색 털의 뚱보 유전자를 가진 그 세포를 통째로 그 남자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똑같은 것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란이 가장 이 잘 태어나기 좋은 환경, 암컷 자궁에다가 대리모로 삼아서 이식을 시켰어요. 지금까지, 그때까지 의학은 얘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면은 털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노란색 털. 그리고 뚱보, 고혈압 당뇨 많고. 그런데 이미 이전에 분리양을 이렇게 복제로 만드는 것도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험을 한 게 아니고 이번에 좀 다른 것을 했어요. 똑같은 유전자로 태어나야 될 이 쥐에다가 이쪽 대리모들에게는 라면을 줬고 이쪽 대리모에게는 브로콜리를 줬어요. 자, 이미 유전자는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 결정된 다음에 여러 가지 인스턴트 식품을 먹은 대리모 속에서 태어난 쥐는 예상대로 노란색 털의 뚱보 쥐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쪽에 이미 유전자 결정이 됐는데도 건강식을 대리모가 하게 했더니 여기서 태어난 쥐는 갈색 털의 날씬한 쥐가 태어난 거예요.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야, 이 임산부가 음식을 잘 먹으면 이미 만들어진 유전자도 바뀌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요 갈색 털의 날씬한 쥐 세포를 뜯어서 유전자를 검사를 해봤더니 음식 바꾼다고 해서 유전자 안 바뀝니다. 여전히 노란색 털 유전자가 있고 뚱보 유전자가, 비만 유전자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나 그 건강식을 먹었을 때에 그 속에 들어있는 메틸기가 노란색 털 유전자에 달라붙어 있더라는 것이 도신 부위에. 그래서 노란색 털이 있지만 스위치를 꺼버렸기 때문에 노란색 털이 안 나타나고 갈색 털이 나타난 것이고, 비만 유전자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 메틸기가 달라붙으면서 비만이 아니게 되니까 뭐가 돼? 날씬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려받은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태어남 이후에 우리들의 생활 습관이 여러 가지 유전자의 스위치를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후성 유전학이, 야, 이거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겠다. 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죄의 성향을 물려받았고 그 성향대로 막 그냥 핏대 세우면서 지금까지 살았어. 그래도 그대로 그냥 살다가 죽을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때마다 이 죄의 성향을 가진 유전자, 이제는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내가 지은 그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 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눈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미 저지른 죄일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습니다. 메틸기를 달라붙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사야 1장 18절에 분명히 약속해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가 아무리 일평생 새빨간 죄인으로 살았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내가 채찍 맞아야 되는데 대신 맞으셨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죄, 지은 적도 없는 것처럼 씻어버리고 여전히 우리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구원받을 만한 사람으로 영적으로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쪽 연변에서 한 30년 전에 이 프로그램을 할 때였습니다. 허누가 유희옥 씨가 참여를 했어요. 허누가는 이름이 조금 특이해요. 옛날에 교회를 다녔든지 부모가 교회를 다녔든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이 다 남산만하게 배가 나왔어요. 얼굴은 누리끼리합니다. 간경화 말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보니까 이게 싹 들어갔어요. 얼굴이 너무 맑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서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유희옥 씨가 막 자기도 머리를 밀어도 사진 찍는데, 그래서 좀 보기 좋게 그냥 쓰시라고. 그러고서 헌우가 씨 간증을 들었더니 유희옥 씨가 나도 똑같은 병 걸렸고 나도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헌우가 씨가 결혼을 하는데 남편 얼굴을 결혼식장에서 처음 봤대. 혹시 그러신 분 있습니까 여기? 그래도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살짝 봤더니 죽어도 아니더래. 자기 타입이 아니더래. 이런 인간하고는 죽어도 못 산다. 어느 정도가 아니고 죽어도 아니더래. 그래 그날 밤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눈치를 채고 방문을 잠궈놓고 못 나가게 하더래. 그냥 싫은 인간이 또 밤새 남편 됐다고 막 올라오더래요. 그냥 밤새 찼대. 3개월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잠을 못 자고 어느 날 그냥 골아 떨어져 버렸어. 그날 밤에 당했대네. 아기가 생겼대. 이제 엄마의 마음이 이게 또 이 아이를 놓고 나간다는 게 또 너무 이제 힘들어서 하루 지나다가 어떻게 또 딱 한 번 더 잤는데 또 생겼어. 둘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분이 도망가는 거 이제 포기하고 둘째 놈 결혼식 하는 날 그날 나는 밤에 도망간다. 진짜 싫었나 봐요. 좀 일찍 둘째는 20살 때 결혼을 시키고 진짜 그날 밤 도망갔어. 그 당시 중국에서 조선족 여인이 혼자 먹고 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별의별 고생 다 하면서 간경화가 찾아왔고 말기가 돼서 복수의 황달에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자기랑 똑같은 67 동갑내기 유희옥 씨를 만난 거예요. 그분도 똑같이 인생살이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아니더래. 거기도 애기 둘 낳고 나왔대. 자기도 고생했대. 자기도 똑같이 간경화 걸렸대. 그 당시 그 조선족들은 의자매를 맺더라고요. 그 의자매를 맺었대요. 그런데 그 병원에 백투에덴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하는 요 팜프렛이 하나 들어간 겁니다. 헌우가 씨는 그 당시 신앙을 그래도 안 하지만 뭔가 에덴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와닿아서 주섬주섬 짐을 싸가지고 이제 이 프로그램에 오려고 나오니까 유희옥 씨가 어디가 그러더래. 이 백투에덴이라고 하는 뭔가 한다는데 거기 요것 좀 간경화증 치료하려고 갔네. 그러니까 유희옥 씨가 그럼 너 가면 나도 가야지. 그랬더니 헌우가 씨가 너는 안 돼 그러더래. 아니 너 나랑 다 똑같은데 너는 되고 나는 왜 안 되냐. 너 부처님 있잖아. 그런데도 유희옥 씨는 너무 똑같은 사람이 가니까 잠깐 기다려. 근데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요 영적인 말씀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환경입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아주 힘들게 안 잡혀갈 정도로 육적인 건강 얘기하다가 힘들게 돌리고 돌려서 영적인 항산화제 영적인 실타래 하면서 힘들게 이 강의를 했는데 헌우가 씨가 이걸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자기 일평생 험난한 그 삶을 눈물로 다 쏟아내면서 이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는데 이게 얼굴이 맑아지면서 배가 자꾸 들어가더래요. 상당히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예전에는 남편 그냥 딱 이름만 떠올려도 고개를 흔들었대.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게 뭐냐. 그런데 알아보니까 아직도 그때 살던 집에 남편이 살고 있대. 15년 됐는데.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열렬하게 좋아하는 것밖에 별로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집신도 뭐가 있어요?
짝이 있는데 괜히 자기 같은 여자 만나가지고 그때까지 호레비로 사는 거야.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래. 처음으로 너무 불쌍하더래. 그래서 그 집을 잠깐 갔어요. 대문을 딱 열었더니 마당에 있는데 깜짝 놀래더래. 15년 만에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내가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신도 참 안 돼 보이더라. 만약에 당신이 나를 다시 받아준다고 하면 내가 이 프로그램 마치고 이 집에 들어올 마음이 있다. 이제 들어오면 발로 안 차고 꼭 껴안아주고 살게. 그랬더니 남편이 눈물이 그냥 주르륵 나오면서 백투에덴이 뭐 하는 데인지 모르는데 빨리 가서 마치고 빨리 돌아오라고 그러더래. 그리고 등을 돌리고 나오는데 옛날에는 등만 돌리면 벽에 날라오고 잿더리 날라오고 한 번도 그냥 저기 한 적이 없었대요. 근데 처음으로 아무것도 안 날라오더래. 근데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가 뭔가 따뜻한 눈길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막힌 관계가 풀어졌을 때 이때 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냥 하늘이 다 내거닫고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갔는데 소변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한없이 나오더래. 복수가 싹 빠졌어요. 그날 밤에 얼굴이 완전히 황달이 없어졌어요. 유희옥 씨가 그걸 보고 또 너 어떻게 치료한 거야? 나한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그래 또 헌우가 씨가 너는 안 돼 또 그랬대. 너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하여튼 얘기해. 어떻게 있는 그대로 얘기했더니 유희옥 씨도 그대로 하고 여긴 또 흥룡강에 남편이 살아서 거기까지 갔다 올 시간이 안 되더래요. 전화로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대. 거기도 빨리 오라고 그러더래. 아 그랬던 둘이 그냥 배가 다 꺼지고 다 이 얼굴이 해맑아져 가지고 둘이 다시 세워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늦은 것처럼 보여도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그 영적인 메틸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영접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런데도 또 딴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을 찾았는데 왜 또 나가는지 몰라. 또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마지막 방법이 있는데 그 질병세포 합성 공장에 전달된 RNA 유전자 암호를 번역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여전히 고쳐주시는 이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이 핵 속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세 번째 이 길을 벗어나면 핵 속에 있는 유방암 유전자 그 DNA를 이제는 저 공사 현장의 설계도가 복사가 돼서 나가는데 도장과 여기 글씨는 좀 음량이 바뀌었죠. 그러나 다른 것처럼 보여도 내용은 사실 같은 것처럼 DNA를 이 종이의 글씨와 도장의 글씨처럼 좀 다르게 보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그것을 RNA로 복사를 하는 것입니다. RNA로 복사한 설계도 원본을 이제 여기 설계사 사무실 핵을 이제 문을 열고 저 공사 현장까지 전달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그 설계도를 해석을 못합니다. 일꾼들이. 그래서 리보솜이 그것을 딱 이게 첫 번째는 무슨 아미노산 단백질을 올려놓으라고 하는 뜻이다. 두 번째는 무슨 아미노산 단백질을 올려놓으라고 하는 뜻이야. 하고 번역만 해주면 그대로 아미노산 단백질 쌓아놓으면 유방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런데도 말기암 환자가 뒤늦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여전히 암이 사라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재림 직전의 징조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6째 인의 징조와 똑같은 것을 보는데 이제는 잘못 사람들 끝장나는 겁니다. 영적 암 환자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6째 인이 떼어지고 마지막 7째 인만 떼어지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설계도 내용대로 단백질 싸면은 암 환자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마지막 7째 인 떨어지기 전에 7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부러졌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싸놓으면 영적인 암 환자 되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제 모든 설계도 다 나갔어요. 해석도 다 됐습니다. 그냥 갖다 싸놓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지금이라도 회개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자는 내 거다. 구원받을 내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을 치기까지 그거 집행하지 말아라. 해석해 주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외치시는 그 간절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전적인 질병 무서워요. 제가 여수 요양병원에 있을 때 30년 전에 송소윤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이분들의 외할머니는 40대에 자궁경부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는 59세 때 자궁경부암 3기 말이 찾아왔습니다. 그 외삼촌도 신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두 자매가 20대 젊은 나이에 파리바게뜨 빵집을 같이 운영을 하는데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됐어요. 밤에 막 돈 세느라고 정신이 없었대. 돈 너무 잘 벌어도 안 돼요. 시간당 막 돈이 나오니까 밥 먹는 시간까지 아끼면서 컵라면 먹으면서 돈 셌어. 그렇게 몇 년을 했더니 여기 동생 송소윤 씨가 어느 날 아이고 배야 하고 뒹굴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자궁암 말기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98년도 일이에요. 그래서 언니도 막 다 집어치고 병원에 가서 쪽잠 자면서 동생 병간호를 하는데 항암 치료밖에 없죠. 말기니까 머리 다 빠지지, 자기 혼자 대소변도 못 보지, 통증 이루 말할 수 없지. 옆에서 지켜보는데 그냥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어. 얼마나 힘든지. 그러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중엔 물도 못 마실 지경이 됐네. 그래서 내가 암 걸리면 저런 치료는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잠자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있어서 병원에 계속 있으니까 혹시나 하고 자기도 검사를 했더니 그 다음에 자기도 난소암 말기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건 뭐 아주 무서운 유전적인 암 아니겠습니까? 다 말기야. 그래서 동생한테 나도 말기래 그러면 그날 숨 넘어갈 것 같더래. 그래서 언니가 급한 일이 있어서 한 달만 여행 갔다 올 테니까 너 여기서 잘하고 있어라. 그리고 찾다가 그때 막 우리나라 최초의 암 전문 천연치료 요양병원이 여수에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 왔어요. 제일 앞자리에 20대 젊은 이 여청년이 앉아서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열심히 듣는지 몰랐어요. 근데 마지막 날 한 달 되니까 전 이제 동생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다 죽는다는데 나설 수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라고 하는 대로 내가 100%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나을 거야. 그래야 내 동생을 살릴 수 있어. 동생 살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고서는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암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날부로 동생 너 나가자 해가지고 여수병원으로 데리고 왔는데
걷지도 못해요. 이 네 발 달린 뭐 이게 보조대 끌고서는 한 발도 못 움직이는데 운동해야 산다는 소리를 듣고 걸어야 산다. 하나 복도에서 막 이 동생은 아프다고 막 울고 언니는 걸어야 산다고 그러고 그 보는 사람이 다 울었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했습니다. 딱 한 달 지나니까 이 지지대 집어치고 복도를 걷는 모습을 봤고 또 한 달이 지나니까 뒤에 봉화산 꼭대기를 둘이 손잡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모습을 보고 3개월 지나니까 와, 놀랍게 좋아졌어요. 그 뒤로 20년이 지나서 제가 여기 미국에 있다가 서울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때까지 안 죽고 봉사자로 거기를 왔어요. 완전히 좋아져서 멋진 남자들 각자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각자 이런 환자들을 돌보는 요양원 원장이 되어서 살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늦었어도 예수님에게 돌아가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를 또한 이렇게 거두어 주시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을 제가 줄이면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았을지라도 그 주님께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 에덴 동산까지 데려가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 이 네파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느끼는 것은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이 광명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있었던 교인들 숫자 비슷해요. 교회는 여기가 훨씬 좋고 더 큽니다. 적은 숫자였지만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준비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고 한 교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적으로 헌신할 때에 그때 늦은 빛 성령이 부어진다. 저는 그 말을 믿었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많은 숫자 같으면 설득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적으니까 좋았어요. 완전히 한 명도 예외 없이 똘똘 뭉쳐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매주 토요일 밤마다 철야기도 하고 집집 방문하고 매주 목요일 날 거의 전교인이 나와서 제자 훈련하고 그렇게 40명 애들까지 합해서 40명밖에 안 되던 그냥 단독주택 건물 그 작은 교회인데도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13번을 건축 헌금을 했는데도 그 건축 헌금 합해서 꼬운 걸 못 갚아가지고 헌당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숫자였지만 하나로 똘똘 뭉쳐 기도로 나가게 될 때에 침례자가 2명, 3명밖에 안 나던 그 교회가 87명이 나고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 다음에 주소록 보고 반절 딱 쪼개가지고 교회당까지 준비하는 거 다 준비해서 분교를 내고 그 다음에 또 가득 차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늦은 빛 성령 쏟아지는 것 같다.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부산에서도 오고 교회를 구경을 하러 와요. 여기 네파 교우님들과 한 주일 지내면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목사님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참 정말
좋으신 교우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정말 똘똘 뭉쳐서 기도하고 어느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한 무리가 이런 일을 할 때에 한 무리가 다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는 한두 사람이 신실하게 살고 한두 사람이 좋아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논문으로 쓰면 그냥 논문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어느 누구라도 믿을 수 있는 과학적인 사실이고 여기서 일어나는 그대로만 하면은 어느 누구든지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것은 저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엄청난 운동이 될 수 있고 세상에서는 이것을 늦은 비 성령의 역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기 좋은 네파 교회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